샬롬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예배를 녹화로 진행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드립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제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로 11절 말씀 읽고 묵상 포인트를 찾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묵상 포인트가 생각이 나지요. 첫 번째는 바울처럼 작은 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누가요? 당신이, 내가, 나는, 그런 겁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자 정체성입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서는,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작은 자 정체성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 작은 자 정체성이 결국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냈어요.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그래서 복음이 더 풍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나는 지혜로워, 나는 커, 나는 존귀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똑똑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마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작은 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늘의 존재들 앞에 어떤 증거가 되고 있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의 교회들은 더 좁혀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 번쯤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고 그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묵상 포인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 정체성이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미 11조도 알고 예를 들면 헌금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대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압니다. 실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조금 기적을 행하면 신처럼 숭배하려고 그러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인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오히려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자 정체성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작은 자 정체성을 소유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은 자 정체성을 소유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갇혔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구약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는 그것이 감추어졌습니다.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눈이 열려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확연하게 의미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이 선입관이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선민의식이라는 이 의식이 눈을 가리게 하고 있었죠. 예컨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 복이 된다. 그 말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민 정체성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작은 자 정체성이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정체성이었다.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정체성이었다. 단순히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었고 자기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 자기를 비난해도, 누군가에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자 정체성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면 작은 자 정체성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분노한다면 작은 자 정체성은 아닙니다. 작은 자 정체성은 내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면 그거로 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면 그거로 족합니다. 작은 자 정체성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면 이 작은 자 정체성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작은 자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 작은 자 정체성을 소유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10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자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야, 이런 정체성 가지면 이미 크리스찬 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수용하려는 이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전히 바울처럼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도 여전히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세운 교회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가교 역할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곧 그것이 뭐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더 정리해드리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기초는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작은 자 정체성, 이 작은 자에게,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정체성이 교회로 말미암아의 기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로 모여서 큰 자가 되면, 높은 자가 된다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자 정체성 소유하고 있나요? 혹시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금 그 은혜를,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현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현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현재 나음을 입은 것은, 내가 현재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내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정신, 이것은 작은 자 정체성이고 이 작은 자 정체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교회는 언제나 이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가교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풍부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가교 역할이 돼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라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정체성과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가교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데 내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좀 더 여러분 편한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언을, 놀라운 정체성을, 기초를, 역할을, 목적을 수행하시고 발견하셔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초와 역할 그리고 목적을 충실하게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에 부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며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전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통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사랑하는 여들의 기업과 직장 과정과 삶과 자녀와 부모 형제 이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립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